저는 이번 안식년 3차 여행을 통해서 터키를 6번인가 7번 갔었는데 그중에 가지 못했던 터키의 동부 지역 하란 그리고 아라랏산을 둘러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를 다녀오려고 했었습니다. 조지아나 아르메니아를 가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조지아나 아르메니아가 조금 더 빠르긴 한데 아르메니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입니다. 301년에 국교를 삼았으니까요. 로마는 313년에 기독교를 믿을 수 있다. 종교가 많은데 그중에 기독교를 믿을 수 있다. 종교 중에 하나로 얼마든지 기독교를 믿어라. 그렇게 해서 313년에 공인을 해주고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이 나라의 국교니까 다른 거는 믿지 말고 기독교만 믿어라. 그게 392년인데 아르메니아는 301년에 이미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으니까요. 마치 이 굉장히 91년이나 빠른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나라가 아르메니아니까요. 그 나라를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고난이 많았거든요.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거든요. 그런 기독교를 가장 먼저 국교로 삼았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저는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를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여행의 주제, 이번 여행의 주제는 뭐냐? 정말 많았던 고난을 받았던 그들, 기독교를 가장 먼저 국교로 삼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그들이 이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을 받고서 어떻게 그 고난을 해석하고 있었고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번 여행의 주제는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 왜 왔고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극복했고 어떻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느냐. 여행을 떠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의 길에 들어선 지가 30년 됐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신학을 하면서도 계속 드는 의구심 하나가 고난 문제였습니다. 고난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성경에서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이겨야 한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은 성경에 있지만 고난이 왜 오고 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주제는 신정론입니다. 신정론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정의로운가라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 안 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인가? 욥이 고난을 받을 때 많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리고 자기 부인까지도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욥은 큰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때도 응답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욥을 보면서 계속 사람이 묻는 겁니다.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그런데 욥은 내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불거지는 문제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신정론이 욥의 주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욥의 고난이 왜 온 것인가? 1장에서 나오니까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욥의 고난 외에 많은 고난이 성경에 나오는데 고난이 왜 오는지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 없습니다. 신학을 30년 하고 목사가 된 지 벌써 20수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이 고난은 왜 오는가? 그 문제가 항상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이겨야 한다. 그 얘기는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고난은 왜 오는 것인가? 지금까지도 계속 가지고 있었던 물음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조지아를 가서, 아르메니아를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숙제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제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 은혜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다. 그 새벽 설교를 하면서 저 자신도 은혜를 많이 받기도 하고 그날따라가 설교가 참 좋았다는 생각을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중에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말씀이 걸작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목사님 말씀대로 은혜가 있으면 다 되는 것은 알겠지만 현실은 삶의 일이 너무 커서 그거 이겨내고 걱정하느라 힘이 듭니다. 은혜로 이겨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런데 현실에서 주어지는 것들은 은혜 말고 걱정도 많이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은혜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잘 알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당하면서 은혜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고민하고 고난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는 잘 발견합니다.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죠. 고난이라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살면서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로 고난도 이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고난도 이기고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 현실에서 고난이 얼마나 많고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 고난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런 어려움 당하는 우리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를 말해준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이유도 알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 역경을 많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가정에 우환이 확 찾아와요. 왜 찾아오죠? 예수 잘 믿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아픔이 찾아와요. 왜 오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부도가 확 나요. 빚을 확 져요. 자녀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큰 병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죽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잘 믿는데. 계획한 일이 잘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데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해석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왜?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해석이 참 잘 안 돼요. 저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질문이 왜입니다. 왜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성경도 대답이 별로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왜 내가 아파야 하지? 왜 우리 집안이 이래야 하지? 해결이 안 됩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시편 73편을 읽다가 이거에 대한 것이 저랑 똑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은 항상 숙제였습니다. 저한테 숙제. 오늘 본문은 뒤쪽만 냈지만 시편 73편 전체는 시편 73편의 기자가 그걸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걸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부터 보시면 시편의 기자가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 고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힘이 나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답니다. 5절 볼까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고난도 있고 재앙도 있는데 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비방하는 사람들은 고난도 없고 우리들이 당하는 재앙도 없을까? 6절 계속해 볼까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교만이 뻗쳤어요. 야, 하나님 안 믿어도 나는 잘 사는데 뭐 너 왜 하나님 믿으면서 고난과 역경과 재앙이 있는 거야? 나는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잘 사네. 교만이 뻗쳤죠. 입에 강포가 물려있죠. 자기가 생각하는 마음의 생각보다도 소득도 더 많죠. 일도 잘 돼, 아프지도 않아, 고난도 없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받는데 왜 저 사람들은 그럴까? 9절부터 보시면 10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야,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데 하나님이 알기는 뭘 알아? 나 잘 되네. 생각한 것보다도 소득도 더 많네. 고난도 없네. 역경도 없네. 재앙도 없네. 12절 볼까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옛날부터 이런 생각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을까? 우리들은 왜 고난과 역경이 있을까? 때문에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10편, 73편은 저에게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행의 주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습니다. 아르메니아를 가보면서 조지아를 가보면서 그들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극복하고 살고 있을까? 내가 모르는 뭔가는 있을까? 제 고민이기도 하지만 시편 기자의 고민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잘 되나 싶은 거죠. 교만 덩어리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하거든요. 그렇게 살면서도 평안하고 재물이 점점 더 불어나거든요. 이런 고민을 하던 그가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73편 기자가 자기 자신을 통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과 16절을 볼까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기는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데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답니다. 안 되는 저런 사람들, 악인들은 저렇게 잘 지내는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당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16절 볼까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나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생각만 해도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더라. 제 고민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 뿐이고 하나님이 그냥 극복하라 그랬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겨내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겨내자. 신앙으로 사는 거는 알겠는데 그렇게도 저도 살고 있는데 정말로 왜 그럴까요? 이렇게 시편 기자의 고민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나기를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 정말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항상 드는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지? 왜 우리 아버지는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매일 도시락 반찬이 김치 하나밖에 없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나는 왜 다 떨어진 교복을 얻어다 입고서 학교를 다녀야 하지? 나는 언제나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우리 집안은 왜 이러지? 제 청소년기의 고민이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집안의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가정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청소년기가 정말로 불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많은 설교가 있어요. 인터넷에요. 오카는 목사님 유명한 설교들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설교 듣지 마시고요. 오카는 목사님 설교만 시리즈로 들어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참 좋은 설교입니다. 정말 해안을 가지고 계시는 설교입니다. 그런 설교는 지금 들으려고 해도 없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설교가 참 많은데 그분의 설교집 중에 그 설교가 지금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설교집, 제가 옛날에 봤던 설교집 중에 제목이 뭐냐? 그날 했던 설교의 제목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분의 시각에서는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엄청나게 큰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서 이겨냈더니 고난을 가운데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겼더니 그리고 승리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많은 고관 대작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다. 다니엘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등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눈물로 삶을 영위하던 한나는 그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기도했더니 그 아들 사무엘을 낳았고 그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왕들을 세웠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낳으려고 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이게 오카는 목사님 설교의 주된 주제입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고 초대교회 많은 분들이 다 순교의 일을 갔습니다. 그 엄청난 순교의 고난 속에서 과감하게 인생을 던져버린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묶어져서 그들의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그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순교회를 갔던 거.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 말고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새벽기도회 때 몇 번 얘기했던 제 제자가 있다 그랬죠. 지금 하남에서 소아과 하고 있는 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중고등부 교육전사 할 때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정말로 믿음이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저를 참 좋아하셔가지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 제자를 잘 챙겼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자기 아들을 더 챙겨주니까 더 저를 좋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한테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설교 이제 목회자 가운도 해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저를 많이 돌봐주셨던 장로님이 계세요. 안양에서 약국을 하시다가 이제 의사하고 약사하고 이렇게 의약 분업이 되면서 약사는 약만 지어주게 되니까 그 약국이 잘 안 되니까 인천에다가 크게 약국을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던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인천으로 출근하시다가 경인고속도로에서 장로님이 차를 타고 다니셨는데 돈도 많은데 좋은 차 좀 타지. 그분은 전략정신이 몸에 왜 있어가지고 정말로 막 그 안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다가 그날 그냥 가다가 그냥 경인고속도로에서 서버렸습니다. 차가. 엔진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차를 갓길로 세우고서는 엔진의 본네트를 딱 열고서 보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와가지고 차를 박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지금까지 교회 안 갑니다. 20년입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거든요. 야, 니네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너 그 신앙 안 가지면 어떻게 돼?
니네 아버지가 지금 천국에서 너 보고 좋아라 하겠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네가 신앙을 갖고 너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직분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몇 번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도 되니까 얘는 제 제자니까 이제 편하게 얘기하죠. 그 친구가 유일하게 목사로 생각하는 사람이 저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저희 교회 가끔 헌금도 보내고 교회는 안 나와도 가끔 100만 원씩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내기도 하는 친구인데 걔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왜 데려가든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우리 아버지 같은 그런 아버지를 왜 데려가요? 이해됩니까? 그런 예를 들자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내 아이가 갑자기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역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한 나라입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301년에 받아들인 최초의 국가였으니까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 국민들 모두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슬람 세력이 침공하면서부터 정말로 많은 백성이 죽었고 온 나라가 황폐화되었습니다. 지리상으로 보면 회교국에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온 나라가 황폐화되었죠. 정말로 많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지리상으로 보면 회교국가에 둘러싸여 있어서 엄청난 핍박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받고 있습니다. 그들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당한 민족은 없을 겁니다. 그 길고 긴 역사 속에서 그들의 선조들은 무고하게 죽임을 당했고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억울하다고 말도 하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1915년,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넘은 그 시간에 1915년 1차 세계대전 때 터키가 아르메니아 인구가 당시 300만이었는데 300만의 인구 중에서 150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2명 중에 1명 죽은 겁니다. 인구의 절반이 죽었으니까 네 집, 내 집 할 거 없이 모든 집안에 다 초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나라인데요. 집안 걸러서 다 초상이 난 그런 민족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아우슈비츠가 폴란드에 있거든요. 세계대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군이 유대인들을 강제로 수용했던 수용소가 아우슈비츠인데, 아우슈비츠만 수용소가 아니라 유럽 내에 그런 수용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아우슈비츠가 제일 크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죠. 그때 유럽에서 죽었던 유대인들이 700만이나 됐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거는 이 말도 못 꺼냅니다. 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우슈비츠를 2번 갔거든요. 한 번 가본 다음에 또 가고 싶어서 또 가봤습니다. 아우슈비츠를 2번 가봤는데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이 안 돼요. 가장 제가 충격받았던 거는 기차로 이렇게 들어와요. 아우슈비츠까지 기차를 놨어요. 기차를 놓고서는 사람들을 다 내리게 한 다음에 남자 여자를 아예 분리를 시키죠. 부부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분리를 시킨 다음에 남자든 여자든 빨가벗겨서 요만한 수용소, 크지도 않습니다. 이 공간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4분의 1 정도 되는 그 공간에다가 사람들을 때려 넣습니다. 가득 숨도 못 쉴 정도로 때려 넣고는 다 빨가벗긴 다음에 지금부터 샤워한다? 샤워할 테니까 해라. 그래서 뭐 준비합니다. 딱 들어가서 샤워부터 하려고 샤워하고 있는데 위에서 막 내려와요. 나와요. 그게 독 같습니다. 샤워하러 들어가서 다 죽었습니다. 정말 충격인 거는 여기 제 강대상, 이 강대상 요만밖에 안 해요. 앉을 수가 없어요. 요거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앉을 수가 없어요. 높이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겁니다. 앉을 수가 없으니까 서기는 더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가둬놓고 문을 딱 닫으면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거기 들어가면 폐쇄공포증으로 죽을 것 같습니다. 들여놓고 밥을 안 주고 며칠씩 굶깁니다. 갖다 놓으면 사람이 폐인이 됩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서 문을 닫아보면 미쳐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는데 그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유태인들이 벽에다 낙서를 했는데 그 벽의 낙서가 뭐냐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 많은 사람들이 또 끌려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를 낙서를 남겨놓고서 죽었던 사람들이 7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가 쓴 유명한 소설 침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1960년대에 나왔던 소설이니까요. 이 소설은 일본에서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소설에 의하면 일본 선교 초기에 포르투갈 선교사 2명이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죠. 천주교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참 예수를 믿다가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토요토미 히데요시하고 그 다음에 있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기독교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게 포고령을 내립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다 잡아 죽였습니다. 특히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배교를 강요할 때 그 포르투갈 선교사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배교를 어떻게 확인했느냐? 예수의 초상화를 놓고 걸어가면 배교입니다. 초상화를 놓고 안 걸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참 심하게 죽였어요. 제가 지금 일본 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곳을 운젠 온천이라고 죽음의 온천, 지옥 온천이라고 불리는 운젠 온천이 나가사키에 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쪽에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운젠 온천에 가보면 여러분 그게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한 5년 전에 나왔는데 침묵이라는 영화로 나왔습니다. 침묵이라는 영화. 그 영화를 보면 일본 사람들은 대나무 이렇게 해가지고서 요만밖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깊이는 요만밖에 안 하는 물 떠먹는 거. 그 길이로 해가지고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물 떠먹는 거 요만밖에 안 하는 거기다가 운젠 온천에 물을 떠가지고 밑에다 구멍을 뽕뽕 뚫어가지고 사람 몸에 이렇게 뿌리거든요. 그럼 물이 나와가지고 그대로 익어버립니다. 차라리 들어가면 괜찮은데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운전 온천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이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 소설을 실화를 써놓은 것이 침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포르투갈의 선교사들이 포르투갈 선교부랑 연락이 딱 끊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뭐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포르투갈 선교사를 찾으러 다른 선교사들을 보내는 이야기가 침묵입니다. 그래서 침묵이라는 소설에서 그 선교사들이 미리 파송되어서 연락 두절된 그 선교사를 찾아 나서서 찾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 그 포르투갈 두 선교사는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배교했습니다. 왜 배교했느냐? 처음에는 말을 안 하다가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 그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배교한 이유는 많은 일본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교 안 하고서 죽어가면서 너희들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고 찾으니까 그 사람들이 입을 안 벌리고 그냥 죽음의 길로 가니까 자기 스스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나가가지고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끝까지 하면 다 죽이니까 이 사람들이 살리려고 포르투갈 선교사가 거짓으로 배교하고 실제로 배교한 것처럼 하면서 사는 내용입니다. 엔도 슈사쿠가 뭐라고 썼느냐?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고민 아닙니까?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갔는데 제가 조지아를 들어간 첫날 그 답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
조지아의 트빌리시라는 수도에는 삼일체 대성당이라고 하는 아주 금빛 휘황찬란한 성당이 있습니다. 참 보기에 예쁜, 도시에서 딱 보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성당이 딱 보이는 성당이 있어서 주일이어서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저는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그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너무 성당이 예뻐요. 거기를 딱 들어가면서 갔더니 이미 예배가 거의 끝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 막바지가 되었습니다. 거기를 딱 갔더니 사람들이 이제 사제 앞에 서가지고 사제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예식이 다 사라졌는데요. 이제 천주교만 해도 아니면 동방정교회만 해도 그런 사제에게 축복을 받는 예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직접 머리에다 손으로 한 사람씩 얹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붓 같은 게 있습니다. 붓. 그래가지고 붓, 말머리 있잖아요. 붓머리. 거기다가 옆에서 이제 그 부사제가 우리 세례 줄 때 장로님이 이렇게 물을 가지고 계시듯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붓으로 이렇게 딱 찍어서, 붓머리 찍어서 그냥 사정없이 뿌립니다. 붓머리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찍어서 뿌리면 이거 성수라 그래가지고 쫙쫙 뿌리면 그걸 받으려고 한 사람 한 사람 줄을 서가지고 성수를 받습니다. 저도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는 이게 사라진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진짜 성수를 뿌리고 싶고 갈 때마다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고 싶고, 우리는 그거 하면 반이단이기 때문에 못하지만 성수를 뿌립니다. 붓으로 탁. 그래서 거기 줄 서 있다 보면 이제 계속 맞다 보면 이제 옷이 젖을 정도입니다. 성수를 쫙 뿌리고, 그리고 한쪽 손에는 십자가를, 예수의 십자가를 좀 큰 거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성수를 맞은 다음에 이 사람이 가면서 사제의 이 손에 이 부분에다가 키스를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다가 키스를 하고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동영상으로 한 1분 넘게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데 조지아 사람들이 그 옆에도 성화들이 많고 그런데 그 주일에 손을 모으고 그 성화들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화 앞에서 한 다음에 그 성화에다 키스를 하고서 지나가는 장면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거짓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기도하고 키스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 이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민족이었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오더니 동영상을 찍으니까 그만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법이냐 그랬더니 불법은 아닌데 찍지 말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를 보고 물어요. 너 정교회 사람이냐? 동방정교회? 아니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장로교 사람들이다 그랬더니 우리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런데 그분의 마을 속에 자부심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동방정교는 예수님 이후에 가장 정통한 종교라 그래서 정교회, 자기들이 정통한 정교회입니다. 그때 같이 생겨난 게 로만 카톨릭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하고 정교회가 같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천주교만 알고 있지만 아니요, 정교회가 더 대단합니다. 자기들은 정교회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난 당했는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면 시간이 지나서 저는 물음이 뭐냐? 하나님 왜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무고하게 희생을 하게 합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 그 의문을 품고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질문이 뭐였냐면 왜 그렇습니까? 근데 거기서 확 풀렸습니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데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왜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왜를 묻는 게 아니라 이미 그 고난 속에서 왜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붙들고 살아가는, 왜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압니까?
우리는 가끔 이야기합니다. 결혼해보니 알겠더라. 이제서야 엄마의 마음을 알겠더라. 엄마가 왜 그랬는지를 이제 알겠더라. 내가 애를 낳아보니 알겠더라.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합니까? 부모의 뜻도 이해 못하죠. 아이가 부모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가방을 준비하고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압니까? 모르죠. 전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줍니다. 그런데 학교 갔다 와서 불평합니다. 엄마, 왜 나는 이거야. 이 가방이 이게 뭐야. 애들은 이걸 드는데 부모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나는 왜 이 아이는 이렇게 좋은 거 들고 다니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못 들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부모가 그것마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줬다는 것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제 결론은 아직도 모른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고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왜를 묻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2000년을 그렇게 살아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여기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받은 해결은 완전히 딴 거였습니다. 왜가 아니라, 왜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겁니까? 잘 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안 되면은 그것으로 끝입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겁니다. 저는 보니까요, 고난을 해석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30년 동안 고난을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해석하느라고 바쁠 필요가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훗날 나타나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이겨내는 힘을 주셔서 이겨내는 것이지, 고난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내는 것이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공허한 말처럼 들릴 줄 모르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제가 그래서 시편을 다시 읽어보니까, 73편을 읽어보니까 시편 기자가 해석을 한 거예요. 해결을 한 거예요. 17절을 볼까요?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들어가면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예배하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왜를 묻고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서 해결했습니다. 18절 19절을 볼까요? 이렇게 느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웃겨요. 가서 성소에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잘 되는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미끄러운 데 있는 거예요. 미끄러워요. 곧 있으면 훅다닥 넘어질 것 같아. 미끄러운 곳에 있어요. 파멸 가운데 있어요. 갑자기 황폐해져요. 놀랄 정도로 전멸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정말로 미끄러운 게 있었습니까? 파멸했습니까? 황폐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 내가 성소에 들어갔어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지금 잘 된다. 지금 형통하다. 지금 돈이 많이 모인다. 지금 건강하다. 되는 것 생각만 해도 잘 된다. 그러고 있는 그들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미끄러운 곳에 있는 거예요.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고, 언제 황폐해질지 모르고. 여러분, 성소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뭐가 느끼냐면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이 끝까지 그렇게 산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죽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황폐한 거예요. 진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설교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제가 가지고 있던 젊은 날의 고민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지? 왜 나만 불행하지? 왜 그러지? 라고 저는 그런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질문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많이 주지? 실제로요, 제 친구들하고 같이 비교해 보면요, 저는요, 제 친구들보다도 제가 많이 뛰어나요. 제가 생각할 때 지식도 제가 많고 가르치는 것도 제가 더 잘하고 제가 다 잘해요. 그런데 걔네들이라고 비교해 보면요, 저는요, 걔네들이 이렇게 인간적 기준에서 보면 제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걔들은 왜 이렇게 잘 나가죠? 왜 이렇게 잘 되죠?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죠? 제가 유학을 할 때 저는 진짜 유학하면서 공부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그 같이 유학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는 막 고난 중에서 힘든 중에서 주워도 먹고 별것도 하면서 하루하루 돈도 없이 힘들게 살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가면서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돈도 많이 받고 어떤 친구들은요 교회에서 많은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후원하는 사람도 많아가지고서 후원도 엄청나게 받고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고난 중에 있는데 힘들어하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하나님 나는 왜 그래요를 엄청나게 물었습니다. 진짜. 지금도요 저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해결은 간단한 겁니다. 제가 여행하면서 가졌던 해결은 왜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답이 어디 있냐면요. 23절 보세요. 23절에 답이 나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나는 고난 당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나는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줄 알았더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꼭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이 인식만 못한 거예요. 그걸 못 보고 뭐만 봤느냐? 사람들이 잘 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힘드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힘드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힘드는 가운데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남만 보는 거예요. 남만. 하나님 안 보이고 남만 보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제가 그렇게 왜를 물었는데요. 왜를 물었는데 저는 박사학위 받고 왔거든요. 못 받은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7년 반 동안 살았거든요. 한 달 어떻게 살까? 돈 없어서 어떻게 살까? 주워 먹고 힘들고 그랬어도 살아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주님께서 그때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못 보니까 뭐래요? 나는 왜 그런 사람들이 없지? 나는 왜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지? 나는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다니까요. 붙들고 계시다니까요. 26절, 27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믿음의 고백으로 바뀝니다. 마지막 28절 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여기는 밑줄을 딱 그어놔도 좋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이번에 여행에서 숙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였구나. 나는 왜 하나님의 뜻만 해석만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바라보지 않고 왜 나는 해석만 하려고 그러지? 여러분도 어려움 당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해석하려고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은혜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며 해석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